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주 특별한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일부러 지난주에 우리 손장로님께서 사용하셨던 소품을 다시 한번 여기다 올려놨어요. 잊지 마시라고.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진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알았던 익숙하게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던 부활절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삶에 부활의 생명에 나타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파되었던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단지 한 인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부활절이 되면 현수막을 내걸고 부활절 예배 행사를 하면서 그 부활을 기념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부활절의 풍경들을 쭉 시간을 지내면서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고 부활절 전도를 하고 부활절 축제를 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짓말하고 뻥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한다고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무관심하죠. 그저 교회의 행사고 교회의 절기일 뿐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너무 우리에게 큰 기쁨이자 큰 소망이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음을, 세상으로까지 그 기쁜 소식이 전이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왜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 그칠까요? 그 부활이 과거 2000년 전 유물처럼 박물관에 보관되어서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만 우리에게도 기억된다면,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만 찬양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리고 다시 부활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과 같은 삶을 매번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부활은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또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 세상의 풍경은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할까 봐 두려워했고, 아니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가두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돈으로 매수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꾸민 사건으로 몰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협박하며 폭력까지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연이어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충격과 도전을 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억압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로만 증거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며 증언자로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20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부활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능력이 있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부활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 메아리치는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으로 전달되는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실체가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말에 따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에 부활절이 지난 주일로 그쳤는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숨쉬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제 경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사순절,
그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그 클라이막스는 고난 주간이었죠.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고난 주간을 지나갈 때는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무겁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어김없이 성금요일이 되면 금식을 선포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너무 이걸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셨거든요. 금식하는 그날 땀 빼고 정말 힘들게 있어서 왔는데 너무 그 요구르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 저 요구르트 하나만. 그때 그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성금요일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았지만 나는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빨리 이 금요일이 지나가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계란 먹고 빨리 지나가는 부활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 부활절 이유가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고난 주간에 그 요구르트 못 먹었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련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성금요일이 되면 꼭 했던 행사가 있어요. 신학생들 전체가 모여서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면서 매면서 학교 교정을 돌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굉장히 비장합니다. 우리가 신학교까지 왔는데 왜 십자가 못 지겠느냐.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날도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 십자가 지는 그 사건, 그 십자가가 그냥 단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내 삶을 들여서 희생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에 내가 충성하리라는 어떤 결단은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활절 교회 행사 준비하느라고 계란 포장하면서 그 부활을 보낸 다음에 그 사순절과 부활절 이유가 잘 생각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고 부활절 새가족 초청 또 환영잔치하고,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면 하얗게 불태워서 다음 날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종교의 의식을 행하고 교회 행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계속 추적하면서 그 열매 맺기를 얼마나 힘썼던가를 돌아볼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부활절이 지난 주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부활이 단지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나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되고, 그 부활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심중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끝나지 않았고 그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죠.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는 현재적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매번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유인 것을 오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삶의 증거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삶의 부활의 사건 이전과 이후가 급격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려고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그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고 부활을 증언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고, 그 여인들이 부활을 봤다고 해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다시금 소망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위임하실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담대하게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의 환경 가운데 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을 증언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부흥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넣겠다고 다짐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담대히 증언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변화는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사건 이전과 이후, 그 차이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기 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재현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죄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날마다의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장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는 속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간절하게 보내면서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이 저에게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한마디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치 제가 들은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디 간증할 때 그거 내가 한 건데 당신 한 것처럼 뻥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아내가 들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너는 이미 내 보좌 앞에 있는 거야. 먼 데 있는 주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곁에 와 계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져서 멀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감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여 주여 외칠 때마다 먼 데 있는 주님을 부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식하시면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권세, 음부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강건함을 누립니다. 차고 넘치는 부의 형통을 누립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의 사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중에 심기를 원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중에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심중에 계시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일은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존 안에서 그 진리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고통이고 죽음은 슬픔이지만 이 복음의 역설은 이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승리고 영원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세요. 나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사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셨어요. 그 주님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고, 성령님 보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의 생명으로 결론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합했다라는 의미가 접붙이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놀라운 역사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으로도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에 붙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겁니다.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애써서 노력해서 뭔가 얻어내서 내가 하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모방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서 최고의 마지막 영성의 단계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배웠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진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놀라운 신비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신앙의 경력이 많고 적음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순간 열등감 투성이어서 많은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많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제 우리 조정규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제가 받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자꾸 이제 저를 대비하니까 내일 설교를 뭐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의기양양하게 뭐가 될 것처럼 갔는데 정작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나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돌아갈 길은 없고 목사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목사 받는 코스로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기 직전 전날 몇 주간 굉장히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겁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한마디만 하여 주옵소서. 너 아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 안 불렀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이 한마디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이 벗어버리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생기더라고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비겁하게 불렀나 주님이? 주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르셨다면 한마디만. 그런데 그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안수식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 선배님들이 특성을 해주는데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질 한번 맞아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때 알아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온 추석날 온 친척들 모아놓고 신학교 간다고, 신앙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 친척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 그때 찬양으로 주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 찬양의 가사 뒷부분 이래요.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바라보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사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 부르셨구나.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할 것 같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저는 번아웃이 왔어요. 30대 중반에. 이해가 안 갔어요. 이석이, 갑상선 항진증에, 수두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30대 중반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정도 받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목사라고 아주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우렁차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새어나가는 뭔가를 저는 감추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제 마음에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너는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심플했어요.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고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건만, 고난 가운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서 너를 증명해 보이라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넘어갈 때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새가족 양육할 때 누군가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때 한 새가족이 그래, 그게 다입니까? 네, 다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나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토록 지성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겠거든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는 충분해, 온전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나로 살지 않고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 실제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날 이 모든 것들이 밝히 알아지고 체험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오순절은요,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전부가 이제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의탁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창조 목적을 확장시켜 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밝히 모든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새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의 실체가 되는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확장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오순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소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나의 오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8일인데요, 이 오순절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원해요. 진짜 우리 교회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집필하신 이 책을 우리 전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1일차부터 꼼꼼히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 30일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순절을 기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면서 이 30일을 함께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팸에서 함께 보내고 또 각자가 주님과 독대하면서 보내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화된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 부활이 세상에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질주하는 부활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가정과 일터와 삶터에서 이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 기적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선교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가 수평이동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몰리면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은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 진정한 부활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고 이 세상이 주님께로 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만났으면 새 가족이 왕이 되는 교회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했어요. 새 가족을 위해서 나비 넥타이하고 앞치마 두르고 서빙하고 서비스 알파 코스하고 매번 전화 신방하고 가정 신방하고 한 명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냥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거든.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거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런데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말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 때 저는 그 말에 정말 일치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듣기 거북스럽고 하기 어려운 말을 제가 할 때 사람들은 아멘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감동을 말할 때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뭘 한 거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목회를 했을까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감동되는 주님의 그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될 때 그 선포에 힘이 있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증참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날들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신자들이 오는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조금씩 매번 다 안 돼도 하루에 한 걸음씩이라도 가게 된다면 고린도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할렐루야.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머물러 있잖아요.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모여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하루하루 날마다 늘어가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나타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제가 언젠가 광주에 있을 때 정말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외쳤어요.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한마디로 일축시키셨어요. 부흥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이야. 그때 제 마음에 두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가 사그라들, 기도가 힘이 쭉 빠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겠구나. 근데 그 부흥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 아니라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터 부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한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확장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이 혼의 구원의 여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순절까지 그 여정 되기를 바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인한 인도함 받는 여정,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그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집회는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6월 8일 저는 우리 함께 그리기 원해요. 6월 8일 성령 강림주일이 나의 오순절, 나의 성령 강림주일, 나의 부흥의 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30일 시작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30일 동안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이는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모인 이유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바래. 아까 우리 조종기 목사님 선포한 것처럼 100개 교회, 100개 교회,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 만개 교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서 일터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오순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찌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에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꿈에도 그리던 진정한 부흥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파송하셔서 세상과 일터로 보내십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새롭게 열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부활의 새 생명의 기적을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절,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 진정한 킹덤 부흥의 날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 의 바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흡, 주님의 호흡, 충만히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오순절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오순절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우리가 주의 군대로 일어섭니다. 주의 군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흡 충만히 내 영혼을 채우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셨던 한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모두가 자신을 이용할 뿐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던 한 여인을 주님이 낮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너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여자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물동이를 내려들고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불쌍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스스로 절망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이 나를 통해 일어날지어다. 한계 지어진 내 삶에, 내 경험에 묶인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정한 부흥의 통로로 그 마을이 일터가 삼터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 삼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 직업과 상관이 없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너희 자신을 드리는 순간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활의 몸 던지기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이 다 이루신 일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그 새 생명의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그 오순절의 그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이 복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모든 킹덤 빌더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순절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임하셔